오늘 본문 특별히 3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 많이 쓰였던 주제이고 본문이고, 그래서 한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만 보면 이것은 분명히 헌신에 가장 적합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 1절부터 11절을 본다면 이 말씀은 헌신보다는 다른 초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죽이려는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또는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틀 뒤면은 무교절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밀란을 걱정해서 그 흉계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고 이들과 결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과 그들에게 예수를 파는 이 가룟 유다, 왜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이야기를 넣어놨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복음과 은혜를 알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얼만큼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베풀어 주셨는데 도리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이며 동시에 생명의 날인 이 날에 왜 죽이려고 하고 죽임을 모의하고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죄나 책망 잡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흉계를 짜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피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하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모의,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여인의 헌신과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가 유월절을 6일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이 1절과 2절은 유월절 이틀 전이고 이 3절부터 9절까지는 6일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유다의 얘기로 나옵니다. 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일 전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다가 이것을 맞추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지금 순서에다가 4일 전의 사건을 가져가서 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본다면 이것은 헌신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 또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이 못된 죄자, 그들은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바로 이 한 여인, 이 시몬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이 집에서 있었던 6일 전의 그 사건, 그리고 다시 2일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와서 이 마태와 마가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이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은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못 있습니다. 마을 밖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 집에서 이 마르다가 역시 예수님의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 있고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르다가 또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봉사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주석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은 이 마르다가 진짜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이 봉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몬의 집이 이웃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었다, 준비해 주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시몬이 바로 이 삼남매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르다가 이웃이든지 아니면 아버지든지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시몬이란 이 사람, 그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면은 베단이란 지역의 뜻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남양주 외곽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교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베단이란 그 지역은 잘 살고 풍부한 지역이 아니라 가난하고 공핍한,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집이 이 베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몬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였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나병 환자에서 낫기 때문에 이 마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을 모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소록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 거기 아직도 우리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았다는 얘기는 못 듣습니다. 약으로 조금 조절할 뿐이지 병이 나아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저희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다시 병이 나아서 이 마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을까? 그런데 왜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우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유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추. 예를 든다면 바로 이 시몬이란 이 사람의 나병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 나병을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나병, 이 나병이라는 것을 말할 때 피부의 병도 나병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피부병도 나병이라고 해서 일주일씩 그들을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병은 진짜 낫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깨끗이 나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을까? 바로 그것이 저는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신다는 그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몬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몬이라는 사람 속에 결국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이 삼남매 역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단이란 뜻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설교한 드리는 곳은 산헤드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 좋은 곳, 중심이고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게 보는 산헤드린 그 공예, 베다니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그 공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고통받고 가난한 그 지역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베다니 같은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는 찾기 힘듭니다. 가난하고 공핍하고 그리고 힘든 그 지역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살긴 굉장히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죠. 매일매일 일하고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루하루 견디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이들은 영적 지도자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자 헤롯이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러자 이들이 바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딱 물어보면 말씀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일 계략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머리가 가득합니다. 말씀에는 그들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답이 딱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연구하는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계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그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씀이 바로 나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이 머리에만 차있지 이 말씀이 머리에서 이 삶 속에 내려와서 마음에 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에만 있는 이 말씀은 곧 그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끈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임에 불구하고 역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일 계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적인 지도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듣기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면 진짜 위대하게 살았다 말하지만 이 가룟 유다를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진짜 비참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를 갖고 있으면서 왜 그 끝과 결말이 다르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그 끝이, 그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깝게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유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죽이고 팔아먹는 앞잡이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교하면 이 가룟 유다와 11제자들의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고 그들은 못 배우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나 어부나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가롯 지방, 유대 지방에서 태어났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엘리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예수를 팔 기회를 잡고 결국 예수를 은 30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트가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왜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고 이 예수의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 같은 그 사람이 더 빨리 알아듣고 더 빨리 배우고 습득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11제자 달리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들과 비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겠습니까? 결국 성경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몬과 이 마르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그분을 정성껏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또 자기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열심히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 중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적시였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강남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가 했던 그 모습, 결국 성경은 이것을 5절에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 당시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약 3천만 원 이상의 가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 3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이 향유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강남에서도 3천만 원 헌금하라면 쉽게 하겠습니까? 쉽게 못할 겁니다. 어떻게 인정해주고 자신을 어떻게 세워주면 어떻게 기분 따라 할지 몰라도 3천만 원 자식이 스스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배단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진짜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3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예수 앞에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2렙돈이 왜 큽니까? 그 2렙돈이 그 여인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향유는 그 마리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왜 예수님을 정성껏 극진히 대접하고,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이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섬김을 베풀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정답이 이 복음과 은혜를 바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접대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데 제발 좀 뭐라고 하셔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걸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네가 좋은 거고 이 마리아는 마리아가 좋은 거였다. 그런데 어떤 게 더 귀중한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귀중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말씀이 얼만큼 우리의 가슴에 내려오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만큼 역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맨날 듣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구원자래. 얼마나 머리에 많이 차 있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런 배단의 지역 얼마나 집이 좁고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누추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게 너무나 당당한 것입니다. 음식을 차리면 여러분 이 배단의 지역에서 얼마나 차리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심지어는 허비, 낭비까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있습니까?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대답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 부탁하면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난 시간이 없어요. 난 좀 바빠요. 세상적으로 바쁘고 시간도 없어요. 우린 맞습니다. 때로 우리는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베다니 같은 곳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베다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진짜 거기선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이 3천만 원 이상의 그 값어치를 예수 앞에 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핑계를 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도리어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때론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짜고 있습니다. 가룟유다,
그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셨고 매일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전해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핑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자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누추한 집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집을 마땅히 식사의 자리로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집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내 집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것을 갖고 와서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사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 복음과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무리들은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이 순수한 복음이 바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고백하는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5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들이 책망하는 것은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4절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왜? 이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은 얼마나 많은 곳에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을 따진다면 이 마리아는 진짜 책망받고 진짜 저주받을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허비한 낭비지만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는 그 여인은 모든 곳에 전파될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앞에 허비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 허비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이 복음과 은혜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전할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한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삶의 기준을 반드시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삶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곳에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어리석게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셔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이 복음과 은혜로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